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요. 사랑 갖고 전하겠습니다. 야, 오늘 많이 모이셨네요. 일당백인데 일당백이면 지금 몇이 1000명이 넘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그 다윗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본래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나는 태중에서부터 모태로부터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질의 죄가 죄의 몸 또 옛사람 사망의 몸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러한 죄를 우리 본질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를 우리를 해결을 해 주어서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BC 4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라는 한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는 내려오셔서 영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과 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영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우리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33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세례 요한도 알지를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것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라고 성경에는 써 있어도 우리는 영으로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성령이 내려서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과 스피릿, 그 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압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율법 교회에 가서 우리가 성령과 이 영에 대해서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다 성령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율법 교회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왜 또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먹지 말 것이지, 왜 이렇게 먹어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알 줄을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혼의 사람이라고, 혼의, 너희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영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영이 임하지 않으면 혼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벌쩍 뛰어요. 제가 혼이라고, 그렇게 혼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번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벌쩍 뛰는 거예요. 영이 왜 없냐고, 영이 왜 없냐고. 그래서 더욱더 그냥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말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상한 교회를 다녀가고 이상한 논리를 펼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영혼, 육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성경에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그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 소울이라고. 그래서 리빙 소울이다. 소울이 뭐냐? 혼이지. 막 이렇게 하면 그래도 자기네들은 혼이 있대, 영혼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생영이 아니고 생혼인 것을 알고 이 혼이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그 혼이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교에 있을 때는 영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혼의 사람이에요. 그럼 혼의 사람과 영이신 하나님이 과연 대화를 할 수가 있었을까? 영과 혼이 어떻게 교통을 하고 어떻게 교제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런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해야지 구원을 받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밥퍼주고 또 옆에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행함이라고 열심히 또 그거를 행함을 주장하는 교가 어디예요? 천주교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그 자기네들의 행함을 하는 거를 굉장히 아주 큰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은 귀신들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자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 사람 우리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예수 이꼴 그리스도 이렇게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사이에 어떠한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였더라. 그러면 그래 예수 이꼴 그리스도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시켰던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우리 정말 막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보면은 우리를 구원함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 정말 그 믿음의 행함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을 행함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행함이 없으면 결국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오늘날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내 자신의 육의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와 함께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또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리라. 또 6절에도 우리가 옛사람과 제 몸을 우리는
죽어야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그 믿음으로 받는 할례를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믿고 육의 몸을 벗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인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9절에서도 첫 것은 피하고 우리는 두 번째 것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8장 6절에서도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사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 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일으키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첫 번째 땅에 허리를 굽히시고 또 두 번째 허리를 굽혀서 또 두 번째 썼던 것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쓴 거는 다 알잖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할 자의 그 할 자를 몰랐잖아요. 그건 예수님은 그냥 구원할 자. 그래 그냥 예수님은 구원할 자지. 그러니까 별 의미 없이 예수님은 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구원할 자가 눈에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구원할 자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진행형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지.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속으로 참 웃음이 나요. 나도 예전엔 저랬었지. 그러면서 그 할자만 자꾸만 그 마음속에 할자만 자꾸만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할 자인데 왜 자꾸만 예수님이 하셨지. 예수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소액에서 구원할 자가 그냥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육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12절에도 말했던 것 같이 이제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에 머물지 말고 이제 내가 그인 줄을 분명히 알라고 8장 2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 24절 계속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구절은 너무나도 그 율법에서도 많이 썼었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러나 그 옛사람이 뭔지 그냥 뭐 옛사람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습성이나 잘못된 그 죄를 짓는 생활 속에서 짓는 그것에서 이제 죄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들었고 또 우리 전했던 것들을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직도 그들은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에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목사는 우리는 큰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큰 교회에서 저도 큰 교회에 다녔었고 큰 교회에서 아주 오랜 15년이란 세월을 거기서 열심으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열심으로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구원할 자 예수를 그거를 모르고 그저 예수는 예수 이꼴 그리스도지 이렇게 해서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 말은 아가 틀리고 어가 틀리다고 이러면서도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로 다 해석을 했었어요. 신방 가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성경은 읽어요. 읽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석해서 이제 신방 가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다 그 그리스도를 아주 완전히 예수로 이렇게 바뀌어놨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냥 그래. 그러면은 죽으셨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다른 몸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 예수님 그래요. 그거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살았다 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죄송한 그런 마음을 들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를 경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를 경영하니까 큰 목사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이 없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뭐 동기 목사들이나 선배 목사를 만나면 복음 전해야지 막 이래. 그래서 내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복음을 전하러 간대. 그래서 참 한심하다. 그렇게도 모를까 그러면서 참 답답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피는 율법을 따라서 나왔는데 몸을 들인 피 흘림이 없으면은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없는 피를 정하다 보니까 그 피가 썩어서 어떻게 됐어요? 개구리가 됐어요. 개구리는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장차올 그림자라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은 제사로 드리는 것은 언제나 그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말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온전한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이 순간에도 다 그림자 같은 세상인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요즘에 그 몸의 비밀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막 이게 생활에 어려운 것들과 여러 가지 고난 당할 때 많이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 이 세상은 참 형상의 것이 아니고 참 하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그림자의 세상이지, 이런 생각들을 순간순간마다 느끼면서 그것을 이제 생활 속에 많이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은 그림자의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그 제사와 예물은 받지도 않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단번에 몸을 들여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6절도 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참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들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손으로 지은 그냥 큰 건물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곳에는 아무리 큰 교회고 큰 교회를 경영하는 목사가 그곳에 하얀 옷, 아주 멋진 정말 멋진 그 가운을 입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천주교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천주교 이게 들어가면 엄숙한 그 분위기와 이렇게 울리는 말과 그 하얀 그 빛나는 그 가운을 입은 그 신부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천주교는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커요. 그리고 단이 높아요. 근데 보니까 이 신부님이 그래서 모든 이 조명과 이 음향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러면 이게 이렇게 하니까 꼭 무슨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는 음성 같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천주교를 많이들 좋아하고 자기네들이 아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고 아주 자기네들은 천주교 큰 집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아주 우쭐대는 것을 보지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속으로 이러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될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단번에 죄를 없이 하시라고 세상 끝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도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몸의 비밀의 말씀을 다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다시 오실 멜기세덱의 그리스도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텐데 정말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그런 몸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 죄와 상관없는 몸이 그냥 우리가 육체를 해결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다 아니었구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깊고 깊은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듣고 이제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가 5장 요한 1서 5장 1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시내산은 우리는 하가를 말을 하고 시내산은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지킬수록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살아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살아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어머니는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마엘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또 가인에서 우리는 또 아벨로 나가야 돼요. 사울에서 우리는 다윗으로 나가야 되고 또 아비벌에서 니사놀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는 처음부터 아벨이었고 처음부터 이삭이었고 처음부터 다윗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가인이었고 이스마엘이었는데 우리가 어찌 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을 이제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죽고 나니 이제 우리는 이삭이 되었고 아벨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그 사도들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7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제자들은 예수님이 72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갔으나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도저히 알지를 못한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는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제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고백했던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이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너도 저 사람들과 같은 패가 아니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제자로서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제자들이고 베드로였지만 그렇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도망가고 부인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영과 순환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사도로서 마지막에는 그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잘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었고 죄의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그 육체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몸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 육체의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는 아까도 읽었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있어 우리는 다 그 우리의 육체의 몸을 제 몸 옛사람의 것들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영원한 우리는 그 죽음이 없는 영생의 사람으로 나왔는데 7장에 또 보니까 이제 그 7장 9절을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으려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런 또 고백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6장에 가서 죽었던 그 죄는 무엇이고 또 여기 왜 또 이렇게 또 그 마지막 절에 가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 전에 이것을 아니 6장에서 분명히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영생의 사람이고 죄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해서 해방됐다 할렐루야 이랬는데 왜 또 7절에 와갖고는 또 할렐루야가 또 돌렐루야로 됐는지 아니 왜 이럴까 그래서 참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깨닫고 보니 그거였구나를 깨달았어요. 계명은 이제 열매를 요구하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6장에서 육체를 다 멸하고 났는데 또 우리는 육신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은 이제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해방을 얻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래 내 인생은 또 내 운명이야 뭐 이런 말들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내 팔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믿고 있으면서도 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 팔자야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사람은 그 사망의 몸은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 해결이 되고 다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육신의 정복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목사님은 몸을 이제 이루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은 그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다시 오실 때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오실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그 몸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육신이 완전치 않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니까 내 속 안에서 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내 그 옛사람과 제 몸은 다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옛체의 에너지가 남아있다라는 거. 옛사람의 몸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문제가 내 속에 있는 그 옛체와 가난 7족속이 충돌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과 또 고난과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 말을 하는 건 내가 이제는 계명으로 인해서 그 육체는 그 6장에서 다 죽었는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또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만 내가 일어나니까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는 육체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몸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몸을 정말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육신의 정복을 해러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체의 그 에너지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이제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알잖아요.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그 부자 청년은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소유를 다 팔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부자인 거로 고민하다가 결국은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는 다 해결한 사람이에요. 육체까지는 다 해결해서 육신의 정복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되돌아갔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던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육체는 해결했지만 우리까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가나안 일곱족 속의 그 정욕에 남아있는 그 잔재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문제를 삼고 그것이 우리를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정복을 하지 못하게 그 영의 순환의 몸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그 예체의 에너지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0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그 일곱 정욕과의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 몸의 비밀의 말씀을 또 우리가 육신의 정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나가다 보면 환경에 어려움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을 해요. 너는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고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왜 너희들은 갈수록 환경이 왜 그렇게 되고 왜 그 질병에 들며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속에 낭망을 갖다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잘 돼야지 왜 내가 왜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그 정욕의 정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나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근데 그거 무엇으로 하느냐?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가라고 목사님 계속 말씀이 하세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두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께 맡겨요. 자꾸만 하나님께 맡기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뜻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그곳에 젖어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말씀뿐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사람들 속에 있다가 보면 나는 쭉 떨어져서 아니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힘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근데 그거 자체도
누가 하는 것인 거를 우리는 알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것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가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곤란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요새 거꾸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장차 다가올 어려움을 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화장실에 휴지도 없애놓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거꾸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받고 몸을 이루어가는 몸의 비밀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것을 다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한 방법인 것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불안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오직 정말 그 시편 119편 71절에도 그 말하는 걸 알잖아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아니 하나님 말씀 받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아? 아유 다 필요 없어. 이건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고난당할수록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엄마가 많이 때렸어요. 우리를 회초리를 가지고 그냥 하여튼 안 맞은 날이 없는 것 같아. 그 맨날 다 이 넓적다리를 그냥 그래서 멍이 가실 날이 없었는데, 회초리를 딱 때릴 때 우리가 엄마 앞에 무릎팍으로 가까이 가면 엄마가 헛짓을 해요. 이렇게 다른데 이게 때리지 나는 못 때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딱 붙들고 있으면은 엄마가 이 팔로 이거 때리지를 못하는 거야. 허공만 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끔 생각을 해요.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난일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매달려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5절 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그 육신의 정욕과 또 그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우리가 그 가난 7쪽 정욕들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야단칠 때도 옆집 자녀 야단치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야단치고 매를 드는 그 모습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알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리 7 정욕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 그 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못하게 제상에까지 못 올라가게 하려고 가진 수단을 써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전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성령의 전을 내 안에서 이루어서 이제 영의 전까지 올라가서 다시 오실 그 멜기세덱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모리아산의 산제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